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는 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로서 신랑이 기뻐하면 더 기쁘죠. 신랑이 안 기뻐해도 사실은 기뻐요. 왜냐하면 자취집이니까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들러리 선다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안 들잖아요. 들러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한껏 먹는데 그건 다 신랑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장가 간다 이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게 들러리인데, 내가 그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다.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한테 가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그럴 거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면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의 세례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을 수가 있을까? 예수는 제자들을 딱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사람 수가 엄청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파가 생기죠. 이게 대적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데 바리새파는 대제사장들이 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냥 정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세 오경만 부지런히 읽으면 사두개파로서는 충분합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인원수도 많고 대제사장은 좀 없지만은 모든 레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성경도 다 읽고 예언서 이런 것도 읽고 역사서도 읽고 그러면서 내세도 또 있다는 걸 믿고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두개인들한테 막 이렇게 폼을 재면서 기가 안 죽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에세네파는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세례 요한 같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주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이제 에세네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가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숫자가 많아졌는데다 거기다 또 예수께서 또 세례를 주는데다 예수의 제자들도 잔뜩 많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이쪽으로 무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질 않죠. 벌써 세례 요한 때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다그쳐 물었잖아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네가 말해라.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럼 선지자냐? 그럼 막 이랬는데 다 아니래요. 다 아닌데 사실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왜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고 또 그리스도도 죽여버리고 지식이 짧아서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식이 짧은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수님 혼자서는 그렇게 많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관심, 집중, 어텐션 이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목사가 세례를 줘도 똑같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세례 받은 거가 되는 거죠. 3절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누구였죠? 저장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젠 또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이튿날 뭐를 떠나서 어디로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리해서 더 알게.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 정확하고 나머지는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마가가 더 빨리 쓰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마태가 먼저 써진 걸로 인정하고 앞에다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써졌으니까 정확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데,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저거 연구를 하니까요. 지금은 탄소 연대 측정기 이런 걸로 딱 계산하면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또 DNA 딱 검사하면 이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는 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거를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싹 정리를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순서를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겠다 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니까요. 그래서 갈릴리로 왜 가야 될까요? 뭐 그냥 가고 싶으면 갔겠지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거기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을 피해서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갈릴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갈릴리는 가브나움에서 3년간 거기서 사역하는 곳인데, 성경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 예언했는 게 뭡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쓰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은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망하기 전의 얘기를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는 새 시대를 연거푸 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이 39장까지는 아직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고, 사실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언은. 그렇지만 이사야서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뒤편에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몇 장까지 돼 있다고요? 66권으로. 39권은 살아있을 때 썼다고 볼 수 있고, 39, 27권은 뒤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쓰는 것까지 써서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언서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600년 정도 뒤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간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브나움에 상주하면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집도 있고, 지금 가면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있는데, 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돌 같은 거 쌓아놓고 이게 그 집터였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갈릴리 가브나움 경계선에 양쪽 다 갈릴리
스불론이기도 하고 납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4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는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저기 해변길로, 그러니까 요단 강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면 직선 코스로 가게 됩니다. 직진해서 가는데, 뭐 직진을 해서 무조건 직진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가면 대체적으로 직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지금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남아 있습니다.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는데, 갈릴리도 남아 있고 다 남아 있는데 사마리아는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사마리아가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솔로몬의 아들 이름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네,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아는 게 없어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니 남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유대 할아버지 유다 지파로만 남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저 북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됩니다. 이 일대 왕에서 시므리까지 디르사에서 수도를 세우고 이제 왕궁이 5대까지 시므리까지 이제 왕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을 했는데 오므리가 그걸 알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시므리 있는 데로 쳐들어갑니다. 왕궁으로 쳐들어가니까 시므리가 불을 찔러가지고 그것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소름 끼쳐가지고 난 여기 못 살겠다 이러고 왕궁 버리고 옮긴 데가 이제 사마리아이죠. 그래서 6대 왕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19번째 왕까지 이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마리아는 그만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거기 살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왕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합니다. 이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성읍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부르기를 구다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 랍비들은 구다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이스라엘 유다를 배신하고 일찍 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마리아 이름을 부르지 말고 구다 사람이라고 하자. 그래서 구다와 바벨론과 구다와 여러 곳에 있었지만 구다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근데 구다가 어디냐 몰라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구다 사람이라고 이랬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땅 이름도 살려 있고, 근데 사마리아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신앙으로 봐서. 그러니까 구다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다 사람이란 말은 다시는 없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성경을 썼다는 것을 쓰느라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왜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해? 이런 성질을 막 내고 이러면 안 되고 엄청 고민해서 압축시켜놔 썼다는 것을 오히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할 때는 구다 사람 이렇게 하고 땅은 사마리아 그대로 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사마리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가면 이름도 없고 뭐 여기다 저기다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웨스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경을 못합니다. 가거든. 가자 이래도 여권 있냐? 요르단 자치구에서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지. 뭐 그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도 하도 유명하니까 열어줍니다. 그 사람들 열어주고 이제 뭐 관광 비용을 받겠죠. 들어가는데 아주 복잡해요. 여권 보고 막 조사하고 이런데 어쨌든 거기는 갈 수 있지만 다른 데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메시아관이 달라요. 메시아관이. 그래서 왜냐하면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450년 정도 이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850년 정도.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남유다는 신경 안 썼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그 이교도 식민지, 이교도 식민지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 유대 말고 유대가 안 받아줘서 다른 민족에게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일 가까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안 받아주니까 촛대를 옮겼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시기 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처음부터 유대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제 전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갈릴리 사역을 하러 오셨으면 갈릴리 사역만 하면 되지 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모르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걸 보면서 선교하러 갔구나. 그냥 이렇게 빙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그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다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사마리아 중에서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거는 세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와 세겜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수가가 세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5절을 읽어보면 조금 가깝고 이랬으니까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동네가 우리가 내 어릴 때 살던 사람 동네도 없어지고 합쳐지고 이럽니다. 한 집이 살던 데가 없어지면 동네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또 거기가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한 동네로 이름이 붙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몇백 년 지난 뒤에는 구분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수가라는 동네를 찾을 수가 없고 세겜은 어떻게든지 세겜을 찾아놨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수가, 세겜 이름 되게 대충 이제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 도라고 해가지고 영역이 넓은 구역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가성이 있었고 바로 옆에 세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수가를 잊어버리고 세겜만 알아도 돼요. 네. 왜냐하면 세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거는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맛어기까지 딱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고 양쪽에서도 중간이고 그 세겜이라는 땅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북동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위치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고 왜 축복만 하지 왜 저주는 왜 또 합니까? 이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꼭 항상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세트로 되는 거지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죠. 그런데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 둘 다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전부 와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천국 가겠지 이러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무조건 거기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세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창세기 37장 13절부터 세겜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37장 13절 이전에 세겜 땅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야곱이라잖아요. 야곱이 귀향해서 그 땅을 산 땅이 거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지만 37장 13절은 나중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37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보냈는데 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붙들려 형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집트로 팔려가지고 종이 돼버렸죠. 그게 마지막 이제 야곱과의 이별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70명이 들어갈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맞이다. 이렇게 맞이로서의 명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47장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묵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상주에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마상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죠. 뭐 장례식 할 때만 맞이고 나머지는 맞은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이집트에서 제일 계급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17장 2절을 읽어보면요. 읽어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세겜의 자손과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게 요셉 이름은 빠지고 두 아들 이름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반열로 딱 넣어줌으로써 네. 자동으로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게 되니까 맏아들의 자격을 줬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실제로 분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2절이 그렇게 제비뽑부터 했잖아요. 제비 뽑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야곱이 하라 한 거고 그 여호수아가 나눠준 것이 그게 그거라. 그게 그거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4절은 오늘은 이제 5절의 주요 설명이 24절인데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게 땅만 준 게 아니라 해골을 거기다 갖다가 딱 이렇게 안치시킴으로써 이게 요셉의 땅이 확실하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물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러면은 이 역사서도 알고 선지서도 알고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오늘까지 읽었는 성경으로 보면 요셉이고 에브라임이 맞습니다. 원래는 늦게 났지만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 땅에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권이 이 유대 땅으로 왔는데 유다는 뭐 아무 한 거 없습니다. 다만 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늦게 망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고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유다에서 본 입장에서는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그 장자권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찍어주려고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장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이슬람 사람은요 이스마엘이 자기들이 장자래요. 종의 아들인데도 종이 낳은 아들인데도 자기들이 장자라고 지난번에 우리 후세인이라는 무슬림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아냐?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이랬는데 야 장자는 저 이삭이야 이런. 그럼 이제 싸움이 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장자라고 주장을 하죠. 아들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삭으로 넘어왔는데 또 요번에 유다가 다섯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 번째.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맨골 11번째.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그런데도 이게 바뀌어가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장 딱 찍으면서 너희 마지막 예수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게 전부 우리를 위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를 6절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어디 가든지 우물을 봤죠. 그리워합니다. 우물만 있으면 거기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을 식구를 데리고 그 이집트로 들어갈 때도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잠깐 이제 섰다가 갑니다. 왜 가요? 그 우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세겜에서 돈 주고 샀다고도 하고 사람들을 다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의 자식들을 할례 받으라 해놓고 막 싹 죽여 뿌리고 뺏었다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얘기도 들어있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은
그 어디가 세겜이 야곱의 땅이었던 것이고 야곱이 우물을 팠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우물이 오랫동안 샘물이 질 좋은 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야곱이 묘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묘가 거기 있다고 기록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도 없고 없어요. 근데 야곱의 묘는 어디 있을까요? 막벨라 굴에 있어요. 거기 썼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러고 장사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했는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주장에 뭐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 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묘는 있어요. 집 안에 모셔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뭐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이제 12시, 낮 12시,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6을 더하면 12시. 낮이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만 고픈 게 아니고 목이 마르죠. 그래서 배 고플 때 물 벌떡벌떡 마시면 배가 훨씬 덜 고픕니다. 소방관들이 하도 뇌물을 많이 받고 직원들이 쫓겨나고 이러니까 소방서장이 못아 놓고 기가 따갑도록 배고프거든 수도꼭지 가가지고 물 마셔라. 그거 주는 거 먹지 마라.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부하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배고프거든 물 마셔라. 이런 얘기 하는데 물 먹으면 살고 뇌물 먹으면 죽는 거죠. 그건 모르고 이제 주는 대로 덜컹덜컹 받아 먹다가 경찰서 감옥서 가 이렇게 되고 이런 7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 이게 예수님이 왜 물 달라 했느냐?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예수님이 선생님이 체면도 없이 상대할 수도 없는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물 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무엇으로 놔뒀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놔뒀습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 뻔했는데 예수님은 목적이 그거니까요. 다 보내놓고 두 사람만 얘기하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낮에 물 길러 왔고 사람들이 안 볼 때 길러 왔고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도 이제 들었으니까 지금 상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이러고 보니까 그게 정상적이냐? 그게 아니지.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림은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9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설명이죠. 설명이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본색이 딱 드러나죠. 이제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래.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고 네가 상종을 안 하는데 내가 특별히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찾아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것도 그렇고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다. 너가 지금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색은 안 내니까 그런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 오늘 요났다 이런 얘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저께 어제 그제 묵상했는데 선물은 믿는 건데 믿음은 선물인데 그 뭐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는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희한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안 믿는다 이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고 나는 믿는다 이러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죠. 진짜 이런 말이 이제 보니까 여기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과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면 믿음을 갖고 나에게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을 거예요. 그럼 구하면 먹고 목마른 그런 생수를 줄까요? 아니잖아요. 평생 생수를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도 잊어버리고 그만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먹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래도 몰라 이러면 뭡니까? 그건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는 영생하는 물을 못 마신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크게 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일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속에는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변할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변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그러니 영생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확실히 믿는데 내일도 안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영원히 믿을 거다. 이것 때문에 그게 믿는 거지. 몰라 이거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틀려져가지고 안 믿을지 몰라 이러면 그건 불신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 때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늘 복종 같은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죠. 당신이 뭐 얘기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끊어지지 않게 탁 하는데 뭐 이거 들어보고 야 괜찮다 이렇게 가자 이래가 가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생소한 말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칠 수 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12절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야곱을 바짝 높여놨죠. 야곱 최고잖아요. 지금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솔로몬 공부할 때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탁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솔로몬을 높여요?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방신도 막 생기고 그랬다면서 왜 그래 높여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넷째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니 한번 물을 마시면은 목이 안 마르다 하는데 저는 어제도 성경 공부하고 내일도 또 해야 될 거고 오늘도 해도 그렇고 맨날 해도 목 마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을 때 믿음이 가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필요 없다. 성경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한번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좋을까요? 사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성경 보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러면서 천국 가는 훈련을 받았을 때 천국 가서 좋은 거지. 여기서 뭐 느낌도 없이 천국 가가지고 뭐 천국이 뭐 좋나 이러면 몰라 나는 뭐 땅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면은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미리 알고 시편에다가 나의 주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의 후손을 보고 나의 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참 주님에 대한 생각은 너무 그냥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아니라 진짜로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죠. 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가망성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이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간단하게 기도해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린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보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지고는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 주일날 교회 가서 나는 네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 이거 뭘 가지고 기독교를 하냐? 난 절에 안 가고 교회 가잖아. 교회 가서 헌금하고 다 하는데 남 하는 거. 그럼 기독교인 맞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됨으로써 그걸 갖다가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오면 충만해지는데 얼만큼 충만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염려 걱정이 없는, 화나지 않는 그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이 이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전파할 때 우리는 낯설고 또 부끄러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인가 의심이 돼서 안 받아들였는데 그 유대인이 바로 나고 성경이 이스라엘이 나고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읽을 자격도 없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거룩이 구별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인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